기도합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샬롬, 여호와 삼마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의 찬양을 받아 주옵시고 수고한 할렐루야 찬양대와 광릉숲 오케스트라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말씀 듣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시고 말씀으로 음성 듣게 하시며 말씀대로 변화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힘내세요. 주님께서 하십니다. 한번 인사합니다. 지난주에도 인사했는데 다시 한번, 오늘은 남은 날의 첫날입니다. 한번 인사합니다. 오늘은 남은 날의 첫날입니다. 우리 인생의 남은 날의 첫날입니다. 혹시 중간에 포기하셨던 계획이 있다면 첫날이니까 다시 한번 시작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좀 드릴까 하는데, 염려되는 것은 제가 원래 설교 때 재미있는 이야기를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잘 전달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는데 술을 먹지 말자라는 금주에 관한 설교를 하면서 그 설교가 끝나가는 시점입니다. 목사님이 세 가지를 강조했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내가 이 세상에 맥주를 가졌다면 그 모든 맥주를 강에다 쏟아 부어 버리겠다. 그리고는 더 크게 강조하면서 말씀합니다. 만일 내가 이 세상의 모든 포도주를 가졌다면 그 모든 포도주를 다 강에다 쏟아 부어 버리겠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손을 움켜쥐고 흔들면서 더 강하게 말씀합니다. 만약 내가 이 세상의 모든 위스키를 가졌다면 그 모든 위스키를 강에 쏟아 부어 버리겠다 라고 설교를 끝내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제 찬양 인도자가 나와서 마지막 폐회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하면서 익살스러운 표정으로 미소를 띠며 말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폐회송으로 찬송 365장 우리 그 강가로 다 같이 모이세를 부르시겠습니다. 잘 전달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거나 이해하고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날에도 이어지는 기독교 문화 속에 한국에서만 유독 강조되는 것이 금주와 금연입니다. 그러니까 각 나라와 문화에 따라서 교회 안에서 술과 담배를 금지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허용하고 어떤 교회는 금지하기도 하는데, 우리 한국 교회의 경우에는 초기 선교사들의 신앙적인 가치관과 그 다음에 그 당시 구한말 그리고 일제강점기에 나타난 폐해들이 있습니다. 문화적인 폐해가 결합이 되어서 술과 담배를 금지하는 분위기가 강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술과 담배를 구원의 문제와 직결시켜서 심각한 죄로 이해하기도 했고, 세례 문답을 할 때 술을 먹는다라고 하면 세례를 주지 않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초기 선교사들이 견문록을 썼습니다. 그리고 여행기를 썼는데 거기에 보면 한국적인 문화적인 특성으로 공통적이고 자주 거론되는 것이 음주 문화였습니다. 그러니까 음주 습관이 자주 거론되는데, 기퍼드 선교사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길거리에서 술에 취해 서로 상투를 잡아당기며 싸우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는데, 조선인들은 아편을 피우는 것을 제외하고는 가능한
모든 악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의료 선교사로 유명하죠. 알렌 선교사 역시 이렇게 말합니다. 평양의 사람들은 소주를 많이 살 수 있을 만큼 돈을 충분히 버는 것이 유일한 인생의 목표다라고 말을 하면서 평양에 애주가가 많은 점을 염려했다고 합니다. 꼭 좀 과장된 면이 있겠죠. 평양 사람들이 사는 목표가 소주를 많이 살 수 있을 만큼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목표였다. 선교사가 보기에는 그랬다는 겁니다. 그리고 1900년 8월에 영국인 피살 사건이 발생했는데 그때 술이 원인이라고 생각했더니 알렌 선교사는 평양에서 금주 혹은 소주 판매 금지 구역으로 선정하려는, 그러니까 평양을 소주나 혹은 술을 판매하는 것을, 그러니까 금주 구역이든지 혹은 소주조차도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지역으로 만들려고 하는 시도를 하기도 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알렌 선교사가 중국에서도 선교를 했는데 그때 중국에서는 아편으로 인해서 심각한 폐해가 있는 것을 보았거든요. 근데 조선에 와서 보니까 아편은 괜찮은데, 아편은 심각하지 않는데 담배가 심각한 문제였다라고. 그래서 중국의 아편에 필적하는 것이 조선의 담배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초기 한국 교회 세례 문답에 보면 술을 먹으면 세례를 받을 수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전통적으로 한국 교회는 술을 금지하는 그런 문화였고, 그래서 주변 사람들도 교회 다니면 술을 먹지 않는 것을 자연스럽게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국 교회만의 전통이냐? 아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초대교회라고 합니다. 로마가 국교로 공인되는,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는 그 로마 시대까지도 초기 교회는 술을 금지했다고 합니다. 당시 로마에서 교회가 가장 문제로 본 것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음란한 문화였습니다. 성적으로 매우 개방된 그런 음란한 사회였고, 오늘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술에 대해서 관대한 문화를 염려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에서 교회가 무엇을 주장했냐면 도덕성을 중시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탁월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금주와 금욕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후대의 청교도들에 의해서, 청교도들은 술을 죄악으로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절제와 금욕을 강조하는 그런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는데, 조선 후기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교사들이 바로 이 청교도 신앙의 영향을 받은 이들이 많아서 한국 교회는 옛날부터 술과 담배를 금지해 왔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16절과 17절 때문입니다. 16절과 17절을 보면 한국 교회가 술과 담배를 금지하면서 성경적인 근거를 삼았던 구절이 16절과 17절입니다.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래서 17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니 술과 담배로 너희의 성전을 더럽히지 말아라라고 그렇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정말 술과 담배가 성전인 우리 몸을 더럽힐 수 있는가? 이 질문을 던져보면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펴보면 다른 답변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7절부터 20절까지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으니까 그것을 본 바리새인들이 비난을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예요? 마태복음 15장 17절에서 20절까지 결론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입으로 들어가는 술과 담배가 사람을 더럽게 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부분에서는 분명하게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생각들이 많이 달라졌는데 그렇습니다. 술과 담배는 구원의 문제와는 상관없습니다. 술과 담배를 한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단 성경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음식에 대해서 한 가지 기준을 분명히 합니다. 먹을 자유 있다. 먹지 않을 자유도 있다. 그러나 그 기준이 무엇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 주변 사람들에게 덕이 되는지 아니면 해가 되는지가 기준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로마서 14장에 잘 드러나고 있죠. 로마서 14장을 가서 볼까요? 로마서 14장에 보면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1절이죠. 그래서 2절에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다. 믿음이 연약한 자는 먹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6절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무엇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나를 지키는 문제와 먹는 문제를 얘기합니다. 먹는 자도 누구를 위하여 먹으니?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먹는 것과 먹지 않는 것의 중심이 누구에게 있어요? 주님에게 있는 거예요. 먹는 자도 누구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먹고, 먹지 않는 자도 누구를 위하여 먹지 않아요? 주님을 위하여 먹지 않아요. 물론 우리가 앞에서 문제를 던졌던 술, 담배 문제와 관련해서는 아닌 겁니다. 왜? 술, 담배를 먹으면서 감사하면서 먹는 사람은 없을 것이고, 그것이 주님을 위해 먹는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것과 연결시킬 수는 없지만 우리의 중심 속에 살아 있어야 되는 원리는 뭐예요?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있는 자다. 여러분이 그것은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8절에 우리가 살아도 누구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누구를 위하여 죽나니?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가 주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살아도 누구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누구를 위해 죽어야 돼요? 주를 위해 죽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주님의 것이라는 이 말씀이 아까 고린도전서 3장 23절에 나왔죠. 만물이 우리의 것인데 23절에 뭐라 그래요? 우리는 누구의 것이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것이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 죽는데, 그래서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13절부터 나오는 거죠. 13절.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주의하라 하면서, 거칠 것이나 부딪힐 것을 두지 않는 게 뭐냐? 15절이죠.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래서 먹는 문제가 나왔을 때 내가 그것을 먹음으로 인해서 형제가 근심하게 된다면, 믿음이 흔들리게 된다면, 왜? 믿음이 약하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가 망하게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래서 철저하게 기준이 뭐예요? 주변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구원과는 상관없는데, 그것이 내 몸을 더럽히는 것은 아닌데, 그런데 주변 사람들의 해가 되고 덕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내가 금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을 보았는데 고린도전서 8장에 그렇게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8장 13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형제를, 믿음이 약한 자를 망하게 한다 그랬잖아요. 로마서에서. 그게 11절에도 나오잖아요.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에게 죄를 지어서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한다는 거죠. 그것이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까 자기는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13절,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그 당시에 시장에 고기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그 고기들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 고기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을 수 있느냐? 쉽게 말하면 제사 음식을 먹어도 되느냐?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모습을 본 형제가 믿음이 약해서 실족하게 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지 우리가 가진 자유가 구원과는 상관없고 내가 자유가 있는데 구원과는 상관없으니까 그게 자유거든요. 구원과 상관이 있으면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자유가 있는데 문제는 그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는 걸림돌이 되지 않는가. 그래서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다면 조심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봐야 되겠죠. 분명히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분명히 말씀합니다. 분명히 말씀하죠.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더럽힌다는 게 단순히 오물을 묻히는 게 아니라 거기 보면 번호가 있어요. 1번. 그리고 성경책 밑에 보면 또는 멸하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헬라어 단어로는 파괴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니까? 성령이 계시니까. 성령이 계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도 멸하시겠다. 하나님도 그를 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 분명히 있는데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여기에서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왜 두 가지냐? 하나님의 성전도 두 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하나님의 성전을 이야기하는 것은 전체 문맥 속에서 교회를 먼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광릉내 교회도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광릉내 교회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성령이 계시지 않는다면 교회가 아니죠. 성전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성전에만 계시느냐? 아니거든요. 성령이 계시면 성전이 되는 건데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이 교회 안에만 계시냐?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누구 안에도 계신다?
내 안에도 계신다. 그것이 요한복음 14장 17절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셔서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겠다고 말씀하면서 그는 너희 속에 거하심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께서 우리 속에 거하시겠다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그 성령이 우리 속에도 거하니까 우리도 무엇이다? 성전이다. 그러면 성전을 더럽히는 것, 성전을 파괴시키는 것을 우리는 두 가지로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개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나를 더럽히는 게 뭐냐? 나를 파괴시키는 게 뭘까? 그것을 우리가 먼저 말씀을 보아야 되죠. 3장 1절입니다. 3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하는데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어떤 자가 아니다. 신령한 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신령한 자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3장 1절에 육신에 속한 자. 그러니까 신령한 자의 반대는 육신에 속한 자입니다. 육신에 속한 자가 누구냐?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 자, 여기에서 묻습니다. 그러면 육신에 속한 자는 구원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육신에 속한 자는 구원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이거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데 중요한 문제예요. 육신에 속한 자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받았습니다. 왜? 육신에 속한 자가 누구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밖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그리스도 안에는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어야 구원받지 못하는 건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지만, 내가 구원받았지만 나는 어린아이다, 어른이다. 어린아이다. 육신에 속해 있다면. 근데 교회가 구원받은 자로만 가득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왜? 어린아이일 수 있으니까. 중요한 건 어른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교회가 교회학교 아이들만 있었으면 그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힘이 없어요. 아이들 모아놓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어른들이 있어야 사역도 감당하고 사명도 감당하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육신에 속한 자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인데 바로 이것이 육신에 속한 자로 사는 것이 성전을 더럽히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는 누구 안에 사는 자가 되었는데,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가 되었는데 어린아이로만 살아간다? 그것이 교회를 더럽히는, 우리를 더럽히는 것이 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전서 5장을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5장. 육에 속한 자의 모습이 이거예요. 고린도전서 5장. 너희 중에 심지어 무엇이 있다함을 들으니,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육신에 속한 자로 사는데 분명히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무엇이 있다? 음행이 있다. 그러면서 11절 말씀을 보죠. 11절 말씀. 여기에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그래서 육신에 멸하는 것에 대해서 5절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좀 더 우리가 나중에 심각하게 살펴볼 이유가 있고, 11절을 보면, 자,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형제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교인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거하는 전이라는 거예요. 그런 자가, 여기 뭐가 나옵니까? 음행, 탐욕, 우상숭배, 모욕, 술 취함이 여기서 나오죠. 술 취함, 속여 빼앗거든. 이게 육신에 속한 자의 모습들이죠.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해라?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15장 17절과 20절의 말씀에 그대로 나와요. 여러분이 나중에 확인해 보시면. 그래서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데 그 속에 악한 생각에서 이런 것들이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자들과 사귀면, 그와 함께 교제하면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귀지도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여러분이 한 가지를 6장 11절 19절입니다. 6장 19절. 여기서 다시 한번 성령의 전을 얘기하죠.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의 전이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는 누구의 것이 아니다.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다. 값으로 사서 누구의 것이 되었다. 주님의 것이 되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성령의 전이니까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육신에 속한 자로 사니까 그 몸으로 죄를 짓고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에 속한 자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3장 3절 가서 보죠. 3장 3절.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누구를 따라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여러분이 행동하는 가치 기준이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면 안 됩니다. 그러면 육신에 속한 자입니다. 사람을 따라가는 것 중에 나를 따라가는 것도 육신에 속한 겁니다. 나를 따라가는 게 뭐예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욕심, 내 정욕. 이런 것들을 따라가는 것도 사람을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결론을 좀 점프를 한 겁니다. 시간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사람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누구를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될까? 성령을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에 속한 자로 사는 겁니다. 그래야 성전을 더럽히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누구를 따라가야? 성령을 따라가야. 이것이 두 번째 성전인 교회에 관한 말씀에도 그대로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가 성전이라고 하는 문제를 그렇게 정리했고, 두 번째 성전은 누구예요? 교회. 그러면 교회를 더럽히는 게 무엇일까? 교회를 더럽히고 교회를 파괴하는 것이 뭐예요? 3장 3절에 나오는 시기와 분쟁이죠. 시기와 분쟁. 이 시기와 분쟁이 교회를 파괴하는 것인데 왜 시기와 분쟁이 있습니까? 사람을 따라 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중심이 돼야 되는데 나는 바울, 나는 아볼로, 나는 베드로. 사람을 중심으로 끼리끼리 모이고 서로 시기와 분쟁을 하는 것이 교회를 더럽히는 것,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고 파괴하는 일입니다. 자, 그러면 왜 사람을 따라 행하게 되었는가? 그것이 바로 18절에 나오죠. 그러니까 성전을 더럽히게 된 이유가 18절에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래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자랑하는 게 지혜인데 문제는 이 지혜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세상이 준 지혜. 세상이 준 지혜. 그러니까 세상이 준 지혜를 가지니까 누구를 자랑하게 돼요? 사람을 자랑하게 돼요. 21절. 그런 중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그러니까 자기들이 지혜를 가졌다고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그 교만한 기준으로 보니까 나는 베드로가 좋아. 나는 바울이 좋아. 내 지혜 기준으로는 바울이 난 것 같아. 나는 아볼로가 좋아.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지혜로 교만해져서 사람들을 대적하게 되고 자기의 지혜로 사람들을 판단해서 그 사람들 중심으로 파당을 만들게 되고
분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스스로 어떤 자가 되어라. 어리석은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스스로 어리석은 자가 되어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교회인 성전을 더럽히지 않으려면 시기와 분쟁이 없이 사람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역시 여기에서도 성령을 따라가는 자,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4장 6절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전체를 보는 것이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4장 6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를 얘기하고 아볼로를 얘기하잖아요. 그것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목적? 이는 너희로 하여금 어디로?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 기록된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서 넘어가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미련한 자가 되어야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집니다. 미련한 자가 된다는 것은 우리의 전부가 무엇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여러분의 모든 가치 판단과 기준이 거기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넘어가지 말아야, 그래야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그래야 4장 6절이요. 어떻게 돼요?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교만한 마음을 가지니까 사람을 따라가게 되고 판단하게 되고, 나는 바울이 좋아, 나는 아볼로가 좋아, 나는 베드로가 좋아.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서 넘어가지 말아야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않는다.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않아야 서로 대적하지 않는다. 왜? 겸손해지니까. 그래야 교회가 하나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이 고린도전서 12장 8절. 그래서 지난주에 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자, 이제 우리가 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에 속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영에 속한 자는 사람을 따라가지 않고 누구를 따라갑니까? 성령을 따라 삽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 보면 그 앞에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한다 그랬는데, 그래서 성령을 따라서 이렇게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무엇을? 지식의 말씀을. 왜 사도 바울이 성령의 9가지 은사 중에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을 강조했는지 아시겠죠? 그 말씀을 따라가야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누구를 따라가는 자다? 성령을 따라가는 자다. 여러분이 이제 정리되는 것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죄냐, 이것이 죄가 아니냐, 그 기준은 여러분이 사람을 따라가느냐 성령을 따라가느냐 거기에 두십시오. 여러분이 사회생활하는 거 어렵죠? 뭘 너만 유별나게 굴어? 다 그렇게 하는데. 괜찮아. 세상이 다 그렇게 하잖아. 세상이 다 음란해. 세상이 다 미쳐 있어. 사람을 따라가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여러분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고, 우리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성령을 따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될 때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한 가지만 마음에 새겨주시면 됩니다. 나는 이제부터 사람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사는 자가 되겠다. 여러분이 그 결심을 가지고 계시면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께서 하십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찬양이 내 안의 한계를 넘어입니다.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죠. 그런데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한계를 넘어서 주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체험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 같은데 또 다른 찬양 악보가 없네요. 그냥 내 안에 한계를 넘어 한 곡만 부르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시간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시상이 있어서. 근데 오늘 악보가 없는 걸 보니까 하나님의 뜻 같아요. 이것도 성령을 따라하는 겁니다. 왜 주보에는 두 곡 부른다고 해놓고 한 곡만 불러? 그럼 하나님한테 따지세요. 제가 한 게 아니니까. 그냥 우리는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이 찬양만 오늘 부르겠습니다.